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시약성경 399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수님이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이 강의 중에 필기를 하려고 이 교수님이 뒤로 돌아섰는데 굴사 이 교수님의 바지 뒷 가랑이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수님이 모르고 그냥 입고 강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랑이 사이로 보이는, 바지 사이로 보이는 이 속옷 색깔이 그냥 흰색이면 좀 그래도 괜찮을 텐데 빨간색에 흰색 땡땡이 무늬였습니다.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키득키득 웃기 시작을 했어요. 키득키득 웃는 것을 듣고 교수님이 뒤에서 자꾸만 학생들이 웃으니까 여러분 좀 조용히 하세요. 근엄한 목소리로 학생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더 웃는 거예요. 더 키득키득대고 더 웃는 것입니다. 아니 조용히 하라니까요.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박장대소로 웃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학생들이 더 웃으니까 이 선생님이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뒤로 돌아서서 선생님이 이렇게 근엄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웃는 놈도 나쁘지만 계속 웃기는 놈은 더 나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착각은 금물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만 우리는 자주 그리고 종종 착각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더 많은 노력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착각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으며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서의 영생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전하고 많은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1941년 6월 30일 이날은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어 있던 한 포로가 탈출을 했습니다. 이 탈출로 인해서 수용소에 있었던 이 수용소를 관리하는 장교는 무작위로 한 10명의 포로들을 다 끌어냈습니다. 곤란했습니다. 탈출자가 있을 때면 이 관례에 따라 이 무작위로 골라진 10명을 지하 이 벙커에 가둬놓고 굶어 죽이는 그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참으로 잔인한 일입니다. 그래서 독일군 장교가 10사람을 골라냈는데요. 그때 프란시스 게오니책이라는 사람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선택되자마자 절망 속에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에겐 아내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발 제 아내와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울부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철사줄 태로 둥근 안경을 끼고 있었던 얼굴이 큰 그리고 눈이 움푹 패인 한 사람이 그저 별 볼 일 없는 빼짝 마른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신부입니다. 내게는 아내도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저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 그는 맥시밀랑 콜브라는 이름을 가진 신부였습니다. 그는 폴란드 사람이었었는데요. 그는 당시 나치에게 박해받던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독일군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되었습니다. 장교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와 함께 다른 9명의 사람들이 지하 벙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보면 이 지하 벙커에 갇힌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 서로 악하게 싸우고 다투었으며 또 서로를 죽이고 물어뜯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비참하게 서로 죽어갔었는데요. 이 맥시밀랑 콜드 신부와 함께 갇힌 다른 9명의 포로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신부님의 인도하에 조용히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서서히 죽어갔다고 합니다. 2주 후 이 맥시밀란 신부와 다른 3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벙커는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독일군들은 그 나머지 4명을 처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맥시밀란 신부를 가두었던 이 독일군 장교는 이 4명의 그 모습에 감동하여 죽음을 총살 대신 고통 없이 죽는 페놀 주사를 맞게 하였고요. 그리고 맥시밀란 신부와 다른 3명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맥시밀란 신부의 나이가 48세였습니다. 이후 40년이 지난 1982년 10월 10일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이 광장에 맥시밀란 신부의 장례식이 아주 성대하게 거행이 되었습니다. 약 15만 명의 인파가 몰리게 되었고요. 또 그 사이에서는 이 맥시밀란 신부가 살렸던 프란시스 게오니책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손자 소녀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실로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 것입니다. 교황은 이 맥시밀란 신부의 죽음을 일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증오와 경멸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세상 모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지금도 역사하시며 온 인류를 위해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음을 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죠. 그리고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면서 주일이 되면 죄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새롭게 부활하는 날로 늘 주일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야말로 죄 가운데 살았던 그들의 삶을 돌이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생을 준비하는 삶, 영생하는 삶이 바로 주일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으로 하나를 삼았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매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의식, 바로 그것이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신앙적인 삶을 바탕으로 늘 세례를 준비했습니다.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 바로 그 기간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사순절이었죠. 이 사순절의 시작은 사실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은 처음에 40일이 아니었습니다. 40시간이었습니다. 왜 40시간이었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시간이 40시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 40시간을 이 세례를 준비하는 이 사순절의 이 40시간의 시간으로 그렇게 삼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일주일의 기간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4세기 이후에 정식으로 사순절은 40일의 시간 동안 세례를 받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때 사순절 기간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기간으로 정해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더욱더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집중하며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삶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저 영생하는 천국의 소망을 늘 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세례 교육을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전통에 따라 보면 사실 사순절 기간 전체를 이 세례를 받는 교육의 기간, 또 정결하게 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지만 잠시 늦었지만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세례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이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며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세례를 준비하는, 이제 몇 분의 우리 성도들이 세례를 받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사순절은 바로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약속,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기간으로 삼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바로 이런 기간이기에 우린 사순절의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오직 유일한 소망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꼭 믿는 믿음의 기간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라는 뜻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한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이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신 분,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믿음으로 깨닫고 우리의 영생을, 구원을 준비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이 계시록은 헬라어 원문으로 아포칼립스, 영어로는 아포칼립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아포칼립스라는 뜻은 계시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종말, 파멸, 그리고 혼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편에서는 종말, 파멸, 그리고 혼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계시라는 또 다른 뜻을 갖고 있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러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 특히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했습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속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주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마지막 생을 다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다가 많은 사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고 또 죽임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62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67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68년에 베드로가 순교당하는 것을 보았고 또 그를 제외한 참 많은 복음 증거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또 듣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살아있을 때 네로의 박해와 또 그를 반모섬으로 유배시킨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함께 그도 순교의 꽃을 피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도미티안 황제를 그를 죽이지 않았고요. 그를 반모섬에 유배시켰습니다. 왜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 마지막 사도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인 마지막 사도인 이 사도 요한까지도 그들이 죽인다면, 아니 순교시킨다면 엄청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미티안 황제는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죽을 때까지 유배시켰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있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며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을 그는 직접 듣고 목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절망과 좌절, 이 계시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혼돈과 파멸,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자들이 이 고통과 박해가 있지만 잠시 이후에 그들에게 영생의 구원이 있다는 이 소망을 잃지 않기를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늘 중보적 기도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모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생한 이 하나님의 계시, 이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하였고 편지로 기록하였고 그리고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이 편지를 들려받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었습니다. 과연 이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할 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분명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1장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지키고 있는 바로 이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결코 이것은 미래에 있는 그 환상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시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아무런 죄도 없던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으로 너무나 끔찍하여 좌절할 수밖에 없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장에 절망과 좌절로 신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들려주게 되었죠. 이 메시지를 듣는 자, 지금 이 메시지를 읽고 있는 자,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키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진정 가까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생생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런 곳에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의미, 과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배우 중에 정우성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우성 씨 누군지 잘 아시죠? 이 정우성 씨가 10년째 그가 아주 바쁜 그 일정 가운데서도 빼놓지 않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의 인생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UN 난민기구의 친선 대사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는 10년째 한결같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배우 생활을 하면서도 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 정우성 씨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6년 레바논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시리아 난민을 만난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정우성 씨가 소셜미디어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제 난민들을 방문하고 있었죠. 그때 레바논에 살고 있는 시리아 난민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가정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갓난아기를 위해서 깨끗한 물이 필요했는데요. 그 깨끗한 물로 따뜻하게 데펴서 귀한 손님이 왔다고 정우성 씨에게 차 한 잔을 대접했습니다. 근데 정우성 씨는 이 갓난아기를 위해서 마련한 물로 차를 대접하는 그 난민 가정을 보고 왈칵 울음을 쏟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물을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갓난아기에게 깨끗한 물로 분유를 타먹이기 위해서는 이제 그 물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도 어디선가 깨끗한 물을 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우성 씨는 그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우성 씨는 아무것도 준 것이 없었어요. 돈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베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난민들의 얘기를 이 정우성 씨가 와서 직접 들어주었기 때문에, 자기네 얘기를 들어주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따뜻한 차 한 잔에 환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경험들 때문에
정우성 씨는 10년째 UN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것을 놓을 수 없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과 고통과 좌절만 있을 것만 같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는 것처럼 그 옆에 계시는 것처럼 일곱 교회의 성도들이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들려주셨던 것이죠.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바로 그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소망 가운데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곳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사도 요한을 죽이지도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절망과 좌절로 희망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진정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도록 살아가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절망 속에서, 박해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께 중보적 기도를 드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박해받는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은혜와 평강이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7절의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로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곧 구름 타고 오실 텐데 그때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자들이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말걸. 그것을 후회한다는 얘기죠. 이제 곧 예수님의 심판이 올 텐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애걸복구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입장이 역전되어 버렸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그 편지에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거짓입니까? 박해하고 죽임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말을 전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주려고 그가 하나님 이름을 빙자하여 이 계시록이라는 거짓된 편지를 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정말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고 이 계시대로 이루어질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666이라는 이 숫자로 대변되는 이 사탄의 표식이 바로 도미티안 황제를 향하는 예언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박해는 점점 줄어들었고 오히려 이런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가 확산되어서 나중에 로마의 진정한
종교가 되는 그런 공인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유 없이 붙잡히셔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로마인들에 의해서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대체 이런 억울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역전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전해주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죠. 그것을 참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사람들은 120명 정도였어요. 꼭 예수님의 제자들의 숫자의 10배였죠.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곳에 성령을 내려주셨죠. 그러면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 믿음은 과연 무엇으로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들이 성령을 받았고 그를 복음을 증거했으며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전해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 박해와 고난을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에게까지도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으라는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사랑을 빼놓고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이 복음의 사랑을 빼버리면 정말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나의 사랑이 되면요, 내 마음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넘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믿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도미티안 황제도 굴복하게 되었고 또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모든 이들도 예수님 앞에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만 본다면 참으로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늘 내 뒤에서 나와 함께 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예수님께서 나와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현실을 보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현실을 뚫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어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그는 얼마 전 아버님이 미국에서 이 노부모가 살고 계셨는데 그중에서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미국에 어머님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80이 넘은 노모의
그 건강이 걱정되었고요. 또 기억력이 급속히 이 노모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 강권하여 한국으로 이 자녀들이 이 어머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렇게 어머님을 모시고 왔을 때 자식들과 함께 사는 그 어머님은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니 어머님 왜 미국에서 혼자 사신다고 그렇게 우기셨습니까? 어머니 얘기는 단 하나예요. 자녀들에게 너무나 미안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녀들과 함께 사는 어머니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외롭고 힘들었던 이 미국 생활을 접고 또 남편도 떠나오는 그 미국에서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때 가족 한 명이 제의했습니다. 어머님의 기억력이 자꾸만 점점 좋아지지 않는데 이 기억력 훈련과 한국 생활을 적응하기 위해서 어머니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떤 목적지로 가라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이 성도님의 형수님이 그러면 인천에 아가씨가 사시니까 아가씨 집까지 어머니 혼자 한번 가보시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좋다 그러고 어머니도 받아들이고 이 주소도 적어드렸고 그러면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가르쳐드리고 또 직접 글씨도 써드렸고요. 그렇게 어머니께 잘 알려드리고 어머니 혼자 사랑하는 딸네 집으로 인천으로 한번 가보도록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머니는 인천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과정은 힘들었죠. 늙은 80 넘은 노인네가 그것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물어 그렇게 찾아갔고 결국 딸네 집 그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어머님 뒤를 그림자같이 쫓아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수님이었습니다. 어머님을 이제 아가씨네 집, 인천에 사는 아가씨네 집으로 가도록 제안했던 며느리가 이 형수님이 늘 어머니들을 걱정스럽게 쫓아다니며 그림자처럼 그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늘 함께 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살면서 때로 넘어짐과 서로 눈물도 있고 상처와 고독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 옆에서 늘 지켜보고 계시는 분,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고백하여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모두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이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소망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